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걸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여호사밧. 한 번 더요. 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순종.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아멘이죠?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원어적으로 깊이 보면은 여러분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인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왕국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북왕국은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게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였던 이 여호사밧 왕, 함께 봅시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이 왕의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나라의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사람은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까라고 그런 고민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드릴까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거. 여러분,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제와 똑같은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잘한다라는 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는, 어제는 경험했지만은 또 내일 경험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최선은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보지 않은 일을 또 하는 거, 그게 최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주인공 여호사밧은 자기 일생 일대에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사밧의 최선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의 매일의 삶, 우리의 매일의 삶이 최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 명령을 내리는데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자고 합니다. 어떤 우상일까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죠.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유대 나라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들,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왕이 누구였죠? 네? 그렇죠. 그의 부인 이세벨. 그냥 이스라엘의 공식 그냥 신앙으로 아예 그냥 정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지자 엘리야를 거기다 여러분 보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악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의와 선을 거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활기찬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요? 준비시킬까요? 세상의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명령으로 우상을 제거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철폐시키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제 삶의 변화는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우상 숭배했던 그런 습관들, 행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3년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또 다른 일을 행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동안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깨어있는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여러분 가르치고 회복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능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을 여러분 맡기고 명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이 일을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요?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 여기서 이 재판관이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파트가 여러분 재판하다에서 나중에 보면은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재판관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도록 살피는 일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받든지 의에 대한 심판을 받든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장인이들과 함께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그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 공평하게 재판하라. 뇌물을 받지 마라. 누구에게 여러분 하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어떤 무리든 가만히 놔두면 그 안에 여러분 반드시 지도자가 세워져요. 싸움 잘하고 힘있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교활한 사람이 여러분 많이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불의를 행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있다,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 밖에 나가서 유흥에 빠지고 버니짐에 살고 쾌락주의에 젖어들고 그럴 겁니다. 100억 200억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칙칙 울면서 하나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가진 거 어제 우리 교리대학 가는데 우리 최종환 집사님께서 옆에 그 사업장에 그분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 얼마 전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로또가 당첨됐는데 2등이 당첨됐대요. 저는 한 2천만 원 되죠. 8천만 원이 돼요. 근데 배신감이 확 들더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로또를 사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것을만 꿈꾸고 살았던 내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더니 로또를 지었다는 그 행위에 배신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라고 했어요. 그 8천만 원 언제까지 가는가? 그 8천만 원을 다 쓰고 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갈증이 다 없어질까? 없어질까요? 가만히 놔둬. 그리고 8천만 원이 다 없어지면 가서 날마다 물어봐요. 돈 얼마 남았어요? 내일 가가지고 돈 얼마 남았어요? 아마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쓸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8천만 원 다 없어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8천만 원 때문에 그 인생이 부자가 되고 영혼이 진리로 변할까요? 더 갈증납니다. 그 돈 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죄를 짓고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요, 여러분, 가난한 자보다 훨씬 마음이 높습니다. 높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평하게 재판하고 뇌물을 받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또 하나님의 모든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변함없이 항상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것이 공평하라, 뇌물 받지 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가득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또 왕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요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막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 나라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해 옵니다. 연합하여 공격을 한 나라들의 이름은 뭘까요? 같이 봅시다. 모압, 암몬, 마온. 한 번 더.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유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연합했으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얼마나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겠어요, 여러분?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쫄리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와겠어요. 그때 왕이 뭘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오니까 왜요? 이제 밥도 먹지 않고 음식을 끊고
금식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 금식 기도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아주 위급하고 긴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기고 가슴이 찢어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뭐예요? 그냥 기도 안 해요.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나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형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마치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기도할 때인지 감사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 때 기도하고 좋은 날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뭘 남기겠어요? 저는 다 잃어버려도 저는 나의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는 제 마음에 품고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떠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아쉬워서 움켜잡고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 고백이 돼야 그런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딸들이 어떻게 살까? 과연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어떨 때 그런 고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위급한 때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봅시다. 위급한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할 타이밍인데 깨달아지긴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내 자식이 여러분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저 응급실에 있는데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자빠졌고 경찰서 찾아가서 사건 해결하려고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박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해야 내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일 기도해야 여러분 미래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어야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를 잘 견뎌내는 믿음은요, 단번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여호사밧. 평소에 잘 닦아놓은 근육은 위기 때, 전쟁 때 여러분 칼을 들고 여러분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든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쟁이 났다 모여서 훈련한다. 끝이 게임 아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레이지파 아삽 자손 스가라의 아들입니다. 딱 봐도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을 맡은 사람들의 거기 공동체에 여러분 가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별하여 세우신 그 가문의 사명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답게 우리가 살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또 준비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태도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의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찬양합시다.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예! 한 번 더 시작.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예! 전쟁터죠. 예! 여호와의 군사들이 나간다. 예! 이 거란 전쟁 이번에 그 드라마 엄청 났잖아요. 최수정이가 특징이 뭐예요? 강감찬 특징이 뭐예요? 할 수 있다. 지지 않는다. 우리 고려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계속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갖지 않습니다. 아멘. 볼 것은 봐야죠. 이런 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 군대가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전쟁에 나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십시오. 뭐라고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고 팀장님이 말하고 옆에 집사님이 말하는데도 그냥 귀머거리가 뭐예요? 귀에 못이 박힌 사람이라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귀에 박힌 못 좀 빼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승리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다음 날 여호사밧 왕은 군사들과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of God. 할렐루야. 미국 사람은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아멘 그런 거예요. 단박에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로 가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제 해보지 않았던 일을 내가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신앙의 저력이고 비밀이에요.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의뢰이 막 며칠씩 굶고 막 그러죠. 미디어 금식하고 모여서 막 기도해야 하고 다 온 전국의 온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지금 기도회 안 하고 있어요. 기도회 하는 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꼭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회를 안 하고 개인 기도를 하면서 이 고난 중간에 특별하게 보내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영적 야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가복음 지금 읽자고 통독하자는데 여기저기서 파일 올리고 유스케 집사님은 마태복음 올려가지고 막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놓고 제목은 마태복음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 하려고 했어요. 그럼 또 시험 들까봐. 아, 이거는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썼다. 왜? 유사한 그런 파일들을 뭐라 하죠? 다른 데는 또 이렇게 마가복음을 올렸더라고요. 아, 마가복음이라.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막 열심히 통독하고 있고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도 막 올리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편협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해보는 것도 믿음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올로 목사님이 또 새벽 예배에 올려주신 거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숨겨둔 군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셨고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그 전술을 사용하실 때 아주 재밌는 전술이 자중질환이라는 전술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서. 굳이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다가 끝장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셔서 전쟁해 주시면 언제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여러분 최선봉에 서 계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여러분 영적 총사령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 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여호사밧은 에호샤파트라는 본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에호샤파트,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아멘. 여호사밧이 기도하였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대적들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이 여호사밧은 환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100%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는 의의 왕이라고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통치자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십을 받는 거예요. 내 주인, 내 나라 유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 왕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세요. 감사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우리 민족의 모든 면을 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현장에서 친히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무엇보다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고 싶은 제사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순종은 어렵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보이지 않는 놀라운 보석과 같습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말씀 통독 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보다 내일은 또 다른, 우리 김희선 집사님이 항상 저의 원하는 대로 찬양 인도는 하지 않으시지만은, 그런데 김희선 집사님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 찬양 인도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다양성입니다. 나는 옳고 저분은 다르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저분도 옳고 나도 잘하고 또 다른 분도 또 그 새로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기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여 하나님, 나는 자꾸 가라앉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고통이 나를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의 의지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의지가 내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요 서밭의 순전한 그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소서. 주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간담이 서늘해질 때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들과 하나님 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